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종려주일과 정사 예배 시간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까지 마가복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지난 주일 시작하면서 14장에 유다의 배신과 한 여인의 헌신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쓰디쓴 배신을 했지만 한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벌써 깨닫고 그에 합당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정사 예배 시간에는 그 여인이 헌신했던 십자가의 가치를 15장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숨지시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16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부활장이죠. 마가복음의 부활장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14장에서도 또 오늘 본문에서도 여인들이 향유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한 여인은 주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며 부어드릴 수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명의 여인은 그 향유를 준비한 향유를 부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부어드릴 필요가 없었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이 전파되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고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부분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언제인가요? 언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오늘 1절을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세 여인이 두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여인이 예수님께 바를 향유를 구입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누구인가요? 정사예배 참여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멀리서 바라봤던 사람들이고 또 15장 47절을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해둔 그 무덤도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안치해둔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의 위치도 확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으니까 이제 저녁 6시면 안식일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소 급하게 주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향유를 준비하고 바를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여인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토요일 저녁, 아마 토요일 저녁 6시가 지나자마자 급하게 이 향유를 샀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2절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그 시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지금의 주일 새벽이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주일 새벽 해가 동터오는 시간에 향유를 들고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지만 그 향유를 바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부활의 시간에 대해서 두 번 언급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거기다가 2절은 해돋는 시간. 우리 주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오늘처럼 주일 새벽에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정이나 계획을 세울 때 날짜를 함부로 잡지 않지 않습니까?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른 날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참된 안식과 구원이 주어지는 새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새 날이 열린 시간입니다. 뉴데이예요. 뉴데이, 새 날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이전에 인간은 죄와 죽음의 세력 아래서 소망 없이 죽음 앞에서 절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 언제 세상에 들어왔을까요?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죽음이 모든 사람을 굴복시키고 있습니까? 이 죽음이 언제 들어왔나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죽음이 들어왔다. 이처럼 이와 똑같이 모든 사람이 아담처럼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아담으로 오신, 둘째 아담으로 오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사신 이 날부터 부활의 빛이, 부활의 광채가 이 죽음이 팽배한 세상 속으로 뚫고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다는 말을 하죠.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 바뀌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정말 시대가 변했어요. 정말 세상이 변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 시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주님 부활하신 그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가던 그 여인들의 머리 위로 떠올랐던 그 태양빛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태양빛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부활의 빛을 상징하는 것이죠. 죄와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 부활의 광채가 비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날 동토온 태양빛처럼 부활의 빛이, 부활하신 예수의 빛이 환하게 우리 가운데 비추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광채가, 예수님의 그 빛이 강렬하게, 확실하게 우리의 삶에 깊숙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살아계신 주님 얼굴 믿음으로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도다. 함께 한번 찬양해 봅시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나의 영혼 기쁘다.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만 이 십자가와 부활의 빛 아래 사는 자들이 아니죠. 날마다 1년 12달 365일 전부 매일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빛 아래서 새 시대를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주일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왜 여러분 교회는 다른 날이 아니라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립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이죠. 구약 시대에는 어느 날이 기준이었습니까? 안식일이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 새 시대의 기준이 교체되었어요. 바뀌었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일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주일은 빨간 날이 아닙니다. 빨간 날. 또 일요일 아닙니다.
주님의 날, 주일이죠. 더 정확하게는 어떤 날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주님이 살아계시 다시 사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날에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새 시대를 열어주신 새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살아계신 예수님 다시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부터 이 주일에 예배를 드렸을까요? 성경을 보면, 신약을 보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초기 교회부터 이 예배를 주일에 드렸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의 주일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계시록의 환상들을 받아서 남겼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그 주간의 첫날에,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예배드리고 성찬을 나누기 위해서 모였다. 이때는 이제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이 너무 익숙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대로 첫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첫날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연보를 해서 예배 시간에 따로 내가 갔을 때 연보할 필요가 없도록 해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일 예배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다른 것은 좀 못해도 주일에 한번 예배라도 참석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시작된 새 시대에 속한 자라는 표시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무장하고 이 부활 생명을 다시 받아서 다시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내 마음의 보좌에 살아계신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무덤으로 가던 여인들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지요. 3절을 보십시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그럼 15장 마지막에 보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들어간 그 무덤에 큰 돌을 굴려서 이렇게 막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돌이 막고 있으니까 이 세 여인의 힘으로는 옮기기가 역부족이었던 것이죠. 근데 하지만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4절을 보면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굴려져 있는데, 근데 그 돌이 보통 돌이 아니에요. 그냥 큰 돌이 아니에요. 심히 큰 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굴려져 있다는 것은 신적인 수동태라고 말합니다. 수동태. 누가 돌을 움직여서 굴려 놓았다는 것이죠. 그럼 누가 하신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보통 큰 돌이 아니라 사람이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큰 돌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옮기셨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장례를 치른 예수, 무덤에 안치된 예수를 친히 살리셨습니다. 6절도 보십시오. 6절도 보시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서 청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예요. 천사인데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덤으로 파송하신 천사인데, 여기 보시면 살아나셨다고 말하죠. 그런데 이 살아났다는 말도 원어에는 수동태로 되어요. 일으켜졌다, 일으킴을 받았다는, 예수님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시신이 되었던 예수님을 누가 일으키시고 다시 살리셨는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럼 예수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죽어 시신이 되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에서 다시 산다. 여러분 정말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인가요?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죽음이지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음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힘센 사람, 아무리 돈 많은 부자, 아무리 똑똑한 사람,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는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권세를 제압하시고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전히 죽음은 이 세상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지요. 우리도 어느 정도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죽음의 절망을 넘어설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모든 사람을 망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을 반드시 살려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누구신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부활의 영이세요. 부활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우리의 죽을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죽을 몸도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짜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우리 위로 아니겠습니까? 이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이 진리를 붙잡으면 죽음이 찾아와도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 자는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 안에서 다 죽을 거잖아요. 왜 잔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깨우실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잠자는 자녀들을 깨우듯이 하나님께서 잠자는 우리들을 다 깨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왜냐?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그리스도인의 장래에서 슬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슬퍼하면 안 됩니까? 슬퍼하고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떠나보는 것,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면서 천국 갔다, 울지 말라 이렇게 너무 말하지 마세요. 그럼 너무 무정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는 다른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여기 다른 소망이 없는 자들은 누구인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들처럼은 슬퍼하거나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울 수는 있지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가 죽었을 때 흘리는 눈물과 예수와 상관없이
상관없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흘리는 눈물은 달라요. 같지 않아요. 장례식의 분위기가 달라요, 여러분. 같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절망 때문에 울잖아요. 끝이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다시 우리를 살려 주실 그 부활의 소망 안에서 조금 슬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무덤이죠. 근데 무덤에서 어디인가요? 무덤 밖입니까? 아닙니까? 무덤 아니에요. 무덤 앞이 아니, 무덤 옆이 아니, 무덤 안입니다. 5절을 보시면 무덤에 들어가서, 여인들은 무덤 밖이 아니라 무덤 앞이 아니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시신이 안치되었던 무덤 속에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어떤 곳인가요? 무덤에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오지 못합니다. 무덤은 영원한 감옥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무덤 속에서, 죽음이 지배하는 무덤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 최초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된 현장은 번듯한 예배당이 아니었어요. 무덤이었습니다. 무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 거대한 무덤과 같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죽음이 모든 사람을 집어삼키고 있잖아요. 참혹한 전쟁이 벌어지는 땅에서 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오늘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죽음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무덤은 채워지고 있어요. 납골당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덤 같은 세상에서 절망하는 인생들에게 필요한 소식이 바로 어떤 소식인가요? 이 소식이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덤에 들어갈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지인들, 가족들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모든 무덤은 채워져 있지만 단 한 분 예수님의 무덤은 이렇게 비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말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어요. 한 번은 들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소중한 분들을 여러분 모른 척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천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한 소식은 예수님 부활했다 하는 소식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또 다른 소식이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 먼저 지금 갈릴리로 가셨고 너희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전하라. 예수님 거기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너희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라는 이 말씀을 보면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이 말씀은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14장,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성찬을 제정하신 다음에 감람산에 기도하러 이제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말하셨어요. 아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한 사람도 다 빠짐없이 나를 버리고 다 도망칠 거야 너희들은.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곧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리고 도망치겠지만 뿔뿔이 다 흩어지겠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거기서 다시 재회하게 될 거야. 그래서 오늘 천사들이 이 메시지를 알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부활하셔서 가셨으니까 너희도 지금 빨리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라. 살아계신 예수님, 주님 다시 만나라. 그렇게 전해준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오늘 부활 사건에 보면 여자들만 보여요. 제자들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도망갔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하고 마지막 부인할 때는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말했을 때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질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 버리지 않겠다. 주님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버리는 내 사전에 절대 없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체포되니까 다 버리고 도망갔고 제자들은 처절하게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 오늘 예수님 그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시잖아요. 제일 크게 실패하고 무너진 베드로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시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왜 실패한 제자들,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주님이 원하셨던 일이 이 실패한 제자들을 제일 먼저 만나고자 하셨을까요? 너희들이 감히 나를 버리고 도망쳤어. 어디 혼 좀 한번 나봐라. 야단치시기 위해서 다시 보자고 하셨을까요? 아니지요. 예수님 먼저 이들을 만나고 싶었던 이유는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였어요. 처절하게 실패한 제자들, 무너진 자리, 예수님 따르던 제자의 길에서 벗어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시작하자. 다시 출발해보자. 새 출발해보자. 갈릴리에서. 여러분,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부활주일 예배 한번 참석했다라는 것으로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부활주일 지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이한 점이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면 제일 좋겠습니까? 무덤에 계시면 좋잖아요. 무덤에 떡하니 내가 이렇게 살았어 라고 말씀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무덤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어디에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이 나타나십니까? 갈릴리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부활이 가지는 의미, 예수 부활이 가지는 의미는 부활을 증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그것을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에게 교회에 다시 부어져야 할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라.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시작하라.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 주님 손 붙잡고 다시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는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먼 훗날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내가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그것이 다 아니에요. 지금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다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세요. 죽음보다 강력한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신 다음에 이 실패하고 무너진 제자들을 다시 만나자고 하시잖아요.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죽음까지도 정복했으니까 이제 죽음을 이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죽음을 이긴 나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놓겠다. 살려놓겠다. 나와 함께라면, 죽음을 이긴 나와 함께라면 아무리 깊은 절망과 실패라도 딛고 일어서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세상에서 더 잘 사는 부자가 되게 하는 능력 아니에요. 더 성공해서 떵떵거리며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은요, 실패한 제자들, 쓰라린 좌절을 맛본 제자들, 인생이 병들고 가정이 병든 사람들 가운데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아무리 깊은 절망과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나는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왜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탄식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 삶에 살아갈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인생의 바닥을 친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보이지 않아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으로 막막하신 분들, 심지어 죽고 싶은 마음이 든 분,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 가운데 나와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한번 살아보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결말은요, 그래서 부활의 소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났을까요? 만나지 않았을까요? 만났지요. 당연히 만났으니까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님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변화됐잖아요. 완전 변해서 새 사람이 됐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제자들을 첫 부활의 그때 다시 만나주시고 회복하신 이 부활의 은혜가, 능력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다시 만나고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어 봅시다. 다 제자들이 흩어졌잖아요. 다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뭉쳤잖아요. 다시 모였잖아요. 하나가 되었잖아요. 살아계신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계신 주 예수를 바라보고 모든 교역자들,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 살아계신 예수님 바라보고 흩어졌던 마음을 다시 모아서 다시 하나 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